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터인데 마음에 오늘 내가 결단코 기어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소망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살결을 이렇게 탁 치고 가는 찬 바람이 때로는 몸을 움츠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세월이, 시간이, 계절이 바뀐다는 것, 어떠한 의미로 그 시간들을 내가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은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매월 드리고 있는데 11월 선교 헌신 예배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광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제 그 일정을 소화하는 첫 일정이 뭐냐? 물론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의 이제 그 다음 행보는 바로 이 광야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 이 광야 프로그램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의 의미는 우리가 대략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기관에서 누가 이것을 진행하냐, 주도했느냐, 계획했느냐를 보면 대략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내지는 이것이 이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쉬운 얘기 같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질문들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약간 장난기 어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이끌 존재가 어디 있다고 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는 완전한 분인데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낱낱이 복음서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더 이상 무오한 자고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예수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칫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지와 상관없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의 해석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기록이 이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명백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이 당신만의 길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인류가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예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례를 받는 것부터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거죠. 이제 그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지 생명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된 내가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날리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났지만 아직 자라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갈 것인가? 그리고 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여서 죄인이 의인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살아갈 때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히 저같이 목사, 성직자의 길을 걷고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경험이 쌓이고 또 이제 막 겉으로 볼 때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머리에 각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사역도 여러분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역도 여러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역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갈려나가고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위축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 때문에 소진되고 있다면 어떤 프로젝트,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아니면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 대신 예수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들을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업을 이을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자세를 잡고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는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예배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걸 겪게 하셨을까요? 그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분명합니다.
더 확실해요.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어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하고 혹은 생각하는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가장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답답하게 시리, 안타깝게 시리, 복장 터질 듯한 상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택했고 여러분을 택했고 우리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이 이을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 훈련이 얼마나 빡셀까요? 어떠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대기업의 회장이 되려고 해도 경영 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어느 기업에 자녀로 태어났어요. 지금 2세대 기업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세대, 3세대가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는 이 기업에 이제 장차 경영자가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귀에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내가 3살 때 그 사람이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역량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만의 목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좋은 후계자로 경영 수업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들이, 천군 천사들이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건 거예요. 심지어 당신 거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하는 것, 그 경영 수업을 받는 사람이 월세 걱정할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돼요. 내년도 계약이 걱정이 되고, 또 전세로 옮겨가야 되고,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비웃든, 누가 나를 왕따시키든, 누가 나를 멸시하든 결국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를 비웃던 사람은 죽어 없어질 수 있고, 나를 비웃던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나를 비웃던 사람은 더 이상 비웃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무엇을 바라며 이곳에 와 있는가? 나는 순간순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해라, 무슨 11조 생활해라, 어때해라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거기에 맞게, 품위에 맞게 여러분의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습게 여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합시다.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일이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끌림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업상, 제 직업상 사람 만나는 게 일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만날 때에 여러 분류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유연성이 있는 사람과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착하고 나이스하고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한데 절대로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안 듣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수준에서의 삶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딱 한계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필요해요. 누가 나를 인도할 거냐?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는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성령이 이끌리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의 공생의 첫 이벤트로 광야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소를 이렇게 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왜 광야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광야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이미지가 있으세요? 지금의 표정들이 광야에 있는 표정들 같은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광야하면. 우리 권사님들 어떤 생각이세요? 광야, 제가 아직 광야를 안 가봐서요. 광야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있나요, 광야?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신다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광야하면 매우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 광야에, 그 허허벌판에, 거기에는 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느끼는 광야에 대한 느낌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할 일이 없다. 광야에서 여러분 막 꿈을 꾼다는 게 쉬울까요? 내일 나는 뭘 할 거야?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광야, 어떠한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에 왜 성령은 광야를 그 장소로 잡았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광야에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할 일이 없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광야를 좀 들여다보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광야는 숨을 곳이 별로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야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벌거벗고 혼자 딱 있는 것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광야에 나밖에 없는데 나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척할 필요도 없고 예의 차릴 것도 없고
뭐 아닌 척 할 것도 없고 긴 척 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거겠죠.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의미가 느껴져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어떠한 존재가 자기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이에게 물어야 하죠. 왜 만드셨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독대의 자리가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은 선택의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두렵고 하나님이 너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담되고 하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죠. 그 광야의 자리는 자신과의 독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다양한 여러분의 그 직책 혹은 업무를 부여받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도 하고 아내의 역할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직장이 있으시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그것을 강요받고 거기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쟤 좀 별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 나 자신과 독대한 적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나의 창조주와 내가 독대해서 단판을 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학원 가야 하고. 왜 없어요? 친구 만나야 되고. 왜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신 이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독대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성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자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일찍 태어났으면 훨씬 좋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조심스러워요. 조심해야 되고 여러 면에서 그걸 누리던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으니까. 과거에 어떠한 일방의 성이 힘들게 살아가던 그 사회 구조를 갖고 있을 때 태어난 분들은 내가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럼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죠. 광야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자리고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광야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단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광야에. 근데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그 우리의 본질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그 단점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존을 위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살아갈지도 계획할 수도 막아설 수도 없는 그러한 발가벗은 모습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드러납니다. 왜 성령이 광야를 택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일반적인 사회, 물론 이곳에 있어도 광야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속해서 그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숨어요.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아주 바빠서요 하고 숨어요. 아주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라고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 다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 수능이라서요. 다음 달에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업 계약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피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상태이십니까? 도저히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숙제를 떠안아서 힘듭니까? 그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뒤에 숨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숨은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던 이 상황을 피한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하지를 못해요. 광야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생존하려고 처음에는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맡기겠죠. 그걸 포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포기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상하면서 이렇게 광야하면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건 광야에는 불이 많지 않으니까 낮에는 햇빛 그 불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뭐 가사 같네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입니다. 빛은 내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빛 같은 빛은 아닌데 참 빛은 아닌데 빛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겨요. 거기에 이건가? 이게 빛일까? 근데 아닌 거죠. 그런데 광야를 가면 빛이 없어요. 밤에는 달빛, 별빛만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어디를 보겠어요? 하늘을 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늘을 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을 쳐다보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세상을 비춰주니까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광야에서 보여지는 그 낮 시간에 우리가 늦게 닫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죠. 빛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짜 빛을 너무 많이 주변에 두고 삽니다. 진짜 빛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진짜 빛, 그분 앞에 낮에나 밤에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힘들죠.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온통 신경이 소리에 예민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귀가 거듭나야 되고요, 눈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롯과 이별을 한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던져주시는 다음 단계의 아브라함과의 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라보고 다녀보라고 하시죠.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요즘 뭐가 보이십니까? 예? 뭐가 보이세요? 아니, 뭘 보고 계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먼저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시간대는 우리가 한 거하고 좀 다르죠. 거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저녁이 시작이에요. 왜 저녁이 시작일까요? 아침은 우리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저녁은요? 저녁은 그 낮 시간, 아침이 시작되면서 내가 활동하고 뭔가 꿈을 펼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시간 속에 사용될 에너지와 역량을 비축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저녁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저녁 때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밤에 하나님과의 만남,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나의 시간이 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자신감 있게 살아내는 것이 낮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잘 듣고 있는가? 난 잘 보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그 불빛을 내 현혹돼서, 가짜불에 현혹돼서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원저가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왜 예수를 광야로 인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이기도 하고 나와의 독대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요, 사실 우리 죄인된 저 자신이 욕망의 그 본질적 그 죄인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야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야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지으신 이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사막에 있지 않아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밤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낮에 여러분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 안 해요.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 그러나 광야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인의 본질적 자아의 모습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적 자아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자녀들은 어떠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신적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정한다면 내가 믿고 안 믿고와 관계없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관계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분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등 수없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요, 그런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여도 광야니까, 거기가 거기니까 의미가 없어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두려움에 갈 수가 없고, 낮에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과 똑같은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이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신감 있게 승리의 발걸음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물려받은 재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인 거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좀 두꺼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가리지 말고, 양심도 없냐 그런 소리 하실 분도 아니지만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 속이거든요. 넌 양심이 없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너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찾냐?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이끈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러한 문제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꼭 세상의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광야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완벽한 기획자, 교육가, 그분이 이 일을 기획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의 삶이 예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광야의 삶으로 이끄신 그 성령을 신뢰하고 광야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습니다. 외로워야 합니다.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나서 테스트, 시험 과목이 뭐였냐? 뒤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롭히는 3가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인 광야로 그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서 멋지게 이 3가지 영역의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겨우겨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버거워요. 그리고 그것에서 창피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마음껏 누리며 자기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버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할만하니까 부르셨겠지, 내가 할만하게 만드시겠지, 그래서 성령께 나를 맡기고 그 이끌림을 받아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있게 누리는 우리 고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신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깨닫고 더 은혜를 받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며 그것이 가장 기쁜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의논하고 주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답게 멋지게 세워져가는 우리 고디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